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고려말 우탁이라는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탄로가입니다. 늙는 것을 탄식하면서 부른 노래라는 뜻입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어쩌면 참 낭만적인 어떤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요즘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늙음을 부정하려고 하는, 해결하려고 하는 그 저변에 깔려있는 어떤 생각이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늙어가는 과정, 노화를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치료하려고 하는 시도가 한쪽 편에서 보면 과학의 개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쪽 편에서 보면 자연 질서가 오히려 깨트려지는 그런 우려를 낳게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것은 200살까지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사실을 보도하는 신문 기사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200살까지 산다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많은 또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뽑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노화를 질병으로 규정한다 한들 죽음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늦추려는 시도를 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으로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느냐? 시반이라고 해서 몸에 얼룩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후 경직이 일어나고 그리고 체온이 떨어지고 이것이 죽은 다음에 사람의 신체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세 가지 현상입니다. 이런 과정,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과 연결시켜 본다면 그 모든 과정은 흙으로 지어진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 낯설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 죽음의 과정을 알고 나면 죽은 사람 다시 만난다? 즐거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죽은 지 1년 된 사람인데 장례식에도 가서 내가 부조를 했는데 그 사람을 만난다? 여러분 반갑겠습니까? 끔찍하겠습니까? 어떤 부부가 부인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3일장 장례의 모든
과정이 마치고 이제 출상하느라고 관을 들고 나가는데, 그런데 문턱을 넘다가 한 사람이 문턱에 발이 걸려서 관을 떨어뜨렸습니다. 큰일 난 겁니다. 이를 어떻게 수습하나 해가지고 얼른 다시 관을 들려고 하는데 글쎄 관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관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부인이 그 충격 때문인지 살아난 거예요. 반가웠을까요? 낯설었을까요? 어찌됐든 다시 살기 시작했고 또 1년 만에 그 부인이 죽은 겁니다. 또다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관을 들고 거기를 지나가려고 할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발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여러분, 죽음을 하나님의 섭리로 자연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일이 우리들에게 오히려 낯설게 하고 우리를 어색하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1년 지났는데 전쟁의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양측에 엄청난 사상자 수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 지진 피해자 사망자만 이미 5만이 넘었다라고 하는 보도를 듣습니다. 단지 강 건너 불 보듯 뉴스를 통해서만 접하는 객관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세월호의 그 트라우마에서도 미처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또 한 번의 끔찍한 소식을 듣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험한 시대인지,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 세상인지에 대해서 실감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과 죽음으로 헤어져야 하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는 절망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딸인 이민아 목사가 암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끝내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딸 이민아 목사를 앞세우면서 이어령 교수가 표현한 죽음에 대한 표현이 죽음은 현실의 부재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전히 그 핸드폰에는 이민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핸드폰 번호가 있는데 더 이상 통화할 수 없고 더 이상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현실을 현실의 부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잃어버린 존재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해야 되는 우리의 현실